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크로스웨이에서 선포되어지는 시리즈 설교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 오늘 또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세워졌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넘보는 것이죠. 호시탐탐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려고 여기저기서 공격해 오는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의 시리아인데,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자꾸 이스라엘 영토에 어떤 군사들을 보내서 뭔가 빈틈을 엿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군사들을 보낼 때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미 그 군사들이 올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6장 8절에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아람의 군사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예비돼서 모든 그런 전투 가운데 아람이 패하게 되는, 그래서 아람의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중에 이스라엘 나라와 내통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궁중 안에서 어떤 것들이 결정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지역을 치자라고 하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아람의 한 신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자꾸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어떻게든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가 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의 군대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올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사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성령의 어떤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부터 엘리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듣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바로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게 그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아람의 군사들이 왔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아람의 왕이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기를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도단에 있는 엘리사, 또 함께 있었던 게하시가 머물고 있는 곳에 아람의 왕이 군대를 보냈죠. 그래서 게하시가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이까 하니, 게하시가 보니까 밖에 아람의 군대가 몰려와서 다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엘리사가 그때 게하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들이 우리를 둘러싸아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게하시가 있는 그곳을 둘러 진쳐서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람의 군대가 바로 엘리사와 게하시를 포위하고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의 군대를 오히려 포위하고 있는 것.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현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했을 때 내 기도에 응답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들, 또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비밀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시죠.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뭡니까? 크다라는 말은 실제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들을, 그 도움들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뿐더러 크고 놀라운 비밀, 놀라운 비밀들,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들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도의 능력과 파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기름 부심이 임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게하시의 눈을 보니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와 함께 했던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병거 말이 우리와 함께 하심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이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람의 군대의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바로 원수들의 눈이 가려지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찾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까? 바로 원수들이 우리를 찾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고 마치 그 야수가 피냄새를 맡으면 그렇게 막 쏜살같이 먹잇감을 찾아가듯이 원수들이 우리의 죄를 보고 자꾸 우리를 공격해오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기도는 우리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뭘 달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때 그것은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한 30분, 1시간 전 되면 바빠지죠. 뭔가 준비한 게 아쉽죠. 더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1시간 정도 되면 제 마음 한구석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를 준비를 하고 뭐 말실수가 없고 뭐 능수능란하게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은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으면 아무 빈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와 잠깐이라도 만나서 함께 그 시간에 둘이 설교를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한 시간들을 늘 갖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갈 때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바로 능력이 임하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열려야 될 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람의 군대의 눈을 가려달라고 했을 때 눈이 가려졌고 그 눈이 가려진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로 포로 잡아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람에 포로된 그 사람들의 눈이 열렸어요. 사마리아를 다 보는 것이죠. 어떻게 성이 생겼고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군대가 어떻게 주둔해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성을 공격해 올 수 있을까? 아람의 군대가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저들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들 이미 다 봤기 때문에 살려보내면 아람의 왕에 가서 다 일러 바쳐서 이제 아람의 군대가 우리에게 와서 이 사마리아를 공격해 올 것이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했을 때 엘리사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의 생각, 보편적인 생각은 그렇게 적군이 와서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당연히 그 적군들을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데 당장의 그 군사들을 아람의 군사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먹여서 입혀서 보내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가서 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생명을 부지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해하지 않고 살려 보내줬습니다.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대해 고마워해야 합니다.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당장에 가서 아람의 왕에게 일러고 그래서 아람 왕이 이제 그 군대와 함께 사마리아로 진격해 온 것이죠.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수십 명 수백 명만 보냈던 그런 부분적인 국지전을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그 본부가 어딘지 알고 헤드쿼터가 어딘지 알고 수도가 어디고 왕궁이 어딘 줄 알고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우리가 전군을 다 몰고 가서 그 사마리아를 감싸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 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들은 이제 아람 왕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로 진격해 와서 사마리아를 감쌌습니다. 이제 밖에서 성을 감싸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난리가 난 거죠.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정말 엘리사 하다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되니까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안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전쟁이 나서 밖에 사람들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나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저장된 물과 음식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가 먹을 것이며 어떻게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보리 한 움큼 사는데 막 금을 몇 덩어리씩 줘야 되고 짐승들을 잡아먹고 자기의 용변을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들 가운데 엘리사는 그러한 모든 비난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억압 가운데서 그가 담대할 수 있던 거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제 보리 한 스아에 한 세겔로 사는 일들을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살 수 있는 일들 바로 물가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어디서 그러한 먹을 것이 난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밤에 이맘때쯤이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하죠. 이 시국에 어디서 그런 먹을 것이 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 진치고 있다가 이제 몇 년만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다 항복을 하든지 그 안에서 죽게 될 것 같은데, 그날 밤에 그들이 뭔가를 들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말발굽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부의 군대들을 고용을 해서 저기 애굽에서 또 햇사람의 왕들이 이렇게 수십만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다. 지레 그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그 밤에 그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이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몇 년 동안 그곳에 살려고 작정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말이며 장막이며 모든 것들을 들고 왔다가 그 밤에 그 소리 듣고는 그냥 빛의 속도로 모든 아람의 군대가 몰려 나가는, 밤중에 문둥병자 몇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진에 갔다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그 사마리아 성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에 들어와서 아람의 군사가 다 몰려갔다라고 선포하는, 그래서 그 밤에 구원이 사마리아 땅에 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우리의 기도가 뭐 달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확연하게 우리에게 뭐 몇 날 며칠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과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의 성문, 원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무시무시한 원수가 우리를 향해서 뭔가 공격해오고 조여올 때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물러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대적의 문을 누가 취하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의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원수들이 우리에게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먼저는 우리 안에 평안함이 옵니다. 더 이상 그러한 외부적인 것에 우리가 굴하지 않는 것이죠. 며칠 전에 아내가 잠깐 밖에 나갔다가 저한테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밖에 나가서 전화할 때는 무슨 일이 좀 있을 때 전화를 할 경우가 많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해요. 이유인 즉슨 잠깐 나갔다가 차 뒷부분을 어디에 살짝 긁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전화를 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평상시에는 이제 제 성격이 나오는 거죠. 잘 지내다가도 차에 무슨 기스가 났다. 그러면 제가 좀 어렵게 마음을 표현하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통 때 같으면 벌써 운전을 10년 넘게 하신 제 아내한테 운전 강습을 막 전화해야 되고 다시 합니다.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집에 오면 다시 이제 차 보면서 이제 또 2절, 3절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에 그 전화를 제가 받고 평상시하고는 좀 다르게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 안에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 어디 안 다쳤으면 그만이다. 하고 막상 집에 차를 가져왔는데
살짝 긁힌 줄 알았더니 범퍼 어느 부분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뭔가 쭉 올라오죠. 다른 땐 모르겠지만 뭔가 자동차에 뭔가 기스가 나고 그러면 남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시 이게 뭐가 쑥 올라오다가 다시 선포하는 것이죠. 괜찮다는 것이죠.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다시 고치면 고치는 거고 못 고치면 그냥 대충 부서진 채로 타도 괜찮다.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나니까 평안한 겁니다. 며칠 후에 정비사한테 차 가지고 가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정비사가 사장님이 이거 못 고친다고 아예 다 수리를 하든지 근데 뭐 어떻게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 마음 안에 그냥 단념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 그것은 뭐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들과 더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자꾸 원수들은 와서 우리의 작은 것들 가지고 우리를 스크래치하고 그것들을 극도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시에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비사 하시던 그 사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고쳐지더래요. 본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이것이 그냥 수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괜찮다고 저에게 그 차를 다시 돌려주시는, 제가 순간적으로 거기에 붙잡혀서 그 작은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큰 것처럼 여기고 확대하고 그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것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다른 것들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여력을 쓸 수 있고 그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과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이 시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그때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 우리 삶에 또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역사하시는 영적인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아하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한 놀라운 비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저희가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